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나라 민법은 19세 이상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자로 성인이란 이를 성자에 사람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성인입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는가? 신체가 발육이 다 끝났다 이걸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 자라서 자기의 일을 책임질 만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하는 성인의 원래 기준은 외적 발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 함께 포함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처럼 사람의 성장은 이 외적 발육에 국한되지 않고 내적 발육, 즉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 발육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세가 되면 성장이 멈춘다고 하죠. 그런데 성숙, 내적 발육인 성숙에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성숙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서 나중에는 완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숙이 뭐냐면 인격과 지식이 마치 가을의 곡식이나 과일이 무르익듯이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도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옛날 무슨 이런 책들을 보면 도인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갖고 오면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 한번 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걸 원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원숙의 경지에 이르길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초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고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럼 초신자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도 몰라.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몰라. 기도해봐.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알아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따라서 더 성숙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원숙의 경지에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부가 봄에 밭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싹이 났어요. 그리고 농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싹이 난 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수고합니다. 그 수고를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 이 정도면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농부는 내버려두지 않아요. 실제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농부는 매일매일 쉼없이 그걸 돌아봅니다. 그런 농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내 생각이 맞는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왜 어린아이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렀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런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지, 내 신앙이 성숙해야지, 이런 갈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이런 신앙인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의 삶에는 이런 신앙의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육체입니다. 나의 삶이에요. 내 삶만 편안하면 주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여러분, 그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 말씀하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을 부인하는 사람이라서,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죠?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을 부인한다는 건 곧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생활 속에서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아요. 뭘 쫓는가? 자기의 욕구를 쫓아 삽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는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해서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달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그래서 자기가 직장도 잡고 가정도 꾸렸으면 이제부터는 부모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성장한 사람이죠. 진짜 성인이죠.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그런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성장하지 못하죠. 바울이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에서 우리말로 어린아이라고 번역했던 헬라어는 4살 이하의 유아를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아들은 특징이 뭔가? 자기 자신만의 관점으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투고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이게 절대 기준, 내가 보기엔 이게 맞거든요. 저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도 그거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찾아도 그거 아닌 거예요. 왜냐? 내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 왜냐? 그들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사람들 하나님 부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 믿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성령 체험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만 진짜야, 바울파는 바울파만 진짜야 라고 상대방의 신앙과 상대방의 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투고 대적해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그냥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그러니 이들의 영적 상태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 그들이 분쟁하는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투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다투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크게 바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고. 그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뭐 들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서신을 보면 이단들의 출현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이단의 출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 체험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는가? 그 위대한,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그 당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설교가요, 그 다음에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신앙의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이 그 원인에 대한 성경적 진단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에 대한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말씀드리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터를 닦아둠에 이 말이 뭐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건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10절에서 말하는 터는 무슨 터겠어요? 교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기 전에는 이런 터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는 교회를 터를 말해요. 그 터를 닦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닦았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10절에서 우리말로 건축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키텍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모든 기술자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 보면 여러 계통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뭐 타일 붙이는 건 전문하는 사람, 여러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죠? 각 계통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건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장 소장이죠. 그죠? 그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 소장 말 안 듣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을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겠죠. 그냥 전기 하나만 아는 사람을 건설 현장에 현장 소장에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두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그 집을 짓는 그 건축을 맡긴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장 소장이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일에 전문가겠습니까? 10절에서 우리말로 지혜로운 이라고 번역된 헬러가 소포스란 단어인데,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숙련된, 능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숙련되고 능숙한 건축자처럼 교회의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20대 때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무슨 사건을 만났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만났죠.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20대 중반쯤 되었다고 그래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곧바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야, 내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 내가 부인했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밤도주하다시피 다메섹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 거하면서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구약 성경과 자기가 예수를 만남으로 깨닫게 되었던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했겠죠. 왜냐? 예수가 구약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자료를 통해서 그 예수를 검증해 봤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나고 들었는데 부인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아라비아에서 우리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가 진짜인지 예수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유대인이 율법의 이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이 야밤 도주하다시피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 다소에서 바울이 1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무능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무능한 젊은이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이 사실을 다소에 사는 모든 이웃들이 다 합니다. 왜냐? 얼마나 유능하면 10대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겠어요. 그죠? 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랜만에 10년 넘게 세월이 흐른 뒤에 왔는데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집거 생활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13년 동안 바울이 다소에서 뭐 했는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능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주께서 자기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냥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되던 때 마침내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교주했던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 너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자 라고 권면을 해요. 바울은 이 바나바의 권면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으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크게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 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와 함께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중에 떠나서 그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20대 때 주님을 만난 지 한 2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20여 년 동안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왜 구세주인지, 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때 숙련된 건축자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닦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이래봬도 내가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내 영적 수준이 이 정도라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굳이 꺼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왜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럼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1장 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꾼인 동시에 나 자신을 교회로 갖고 가야 될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우리가 건축자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바르게 갖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몸을 교회로, 내 인생을, 내 삶을 교회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책임은 누구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짊어질 거룩한 공동의 책임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임을 공동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할 일이 뭔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터는 뭘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은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7교회를 입주 집사를 세우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힘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각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는, 자기 인생을 교회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바른 주 안에서 바른 교회가 되는 일에,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일에 도와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숙련된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우린 절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임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쓸 일은 뭔가? 여러분이 힘쓸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일을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될 제 사명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먹기 힘든 밥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지고 내가 고민한 문제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씹어서 소화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말씀에 숙련된 건축자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네가 성인이 됐을 때 네 인생을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꾸중으로 들어요. 꾸중으로 들으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뭔가 다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듣기에는 이거는 지금 이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쩌면 나의 내일과 나의 1년이와 나의 10년 후에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때때로는 여러분이 답답하고 거짓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쉽고 소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대형 교회요? 화려한 교회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정말로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에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갖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몸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로 서가는 일이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부사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 앞에 한 말이나 주장이 까닭을 뒤에서 밝힐 때 그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부사를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10절에서 바울이 한 이 말, 왜 우리가 숙련된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교회의 터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터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우리말로 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무슨 의미냐면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옆에 바로 곁에다가 또 다른 자기만의 터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 터가 뭘까요?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자신의 욕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신앙의 명분일 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뜻하는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 목적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함인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함인가? 정말로 천국 가기 원함인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 아볼로나 게바 선생님처럼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파, 바울과 게바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욕망이라는 자기의 터를 곁에다 닦아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과연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종이 종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진짜 종입니까? 그건 잘못된 종이죠. 종은 오직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종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왜냐? 종의 일은 곧 자기 일이니까.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나누되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말로 사역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러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꾼, 종, 사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러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먼못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지라는 의미를 가진 코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이 종, 일꾼, 사환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먼지를 통한 사람, 먼지를 통해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일꾼이라고, 종이라고 표현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종들은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시대는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고대 시대 때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맨 땅이에요. 거기서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먼지가 날리겠죠. 그죠? 뭐 집안 청소를 하든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다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면서 아, 정말로 저 사람들은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일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디아스코노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와 아볼로는 주님의 일꾼이야 라고 말한, 주님의 종이야 라고 말한 이 말의 뒷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와 아볼로는 주님 앞에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중요한 거죠. 먼지가 뭐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볼로는 주님 앞에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과 아볼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해 줬는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말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티끌, 먼지, 가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 먼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아파르민이라는 단어인데,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이고 민이라는 단어는 먼모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무슨 말인가? 땅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면 흙을 모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먼지가 가라앉아서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먼지, 흙에서 난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이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살아있는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호흡, 이 호흡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당신 안에 있는 호흡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 들이마시는 이 호흡,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거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호흡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숨을 내쉬며라고 그랬던 헬라어 동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바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떠난 사람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그 다음 문장이면 그 말씀 끝에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120년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심판할 때 너 죽어.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말씀하실 때 이러므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아담의 족보에는 5장인가요? 아담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내 몸을 혹은 나의 모임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즉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장 1절에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포뉴마티코스라는 단어, 이 뜻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신령한 사람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그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당신을 맡기셨잖아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대로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화 여부를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는가? 그건 당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죠?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3장 9절에 우리말로 동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당신의 동역자의 삶을 하나님이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종의 삶도 주인이 책임지는데 당신을 맡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왜 책임지고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의 가정과 교회를,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오. 신앙을 만족을 하지,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나의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깨지고 또 깨져야 돼요. 내 잘못된 자아가 깨지고 또 깨져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전에 그렇게 봤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면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자기가 땀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11조까지 띱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뭐 합니까? 기도를 해요. 분명히 이거 내가 음식을 차렸고 내 돈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에 거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의 만족은요, 새로움을 통해 추구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제품 출시되면 그거 새로운 거 가지면 사람들 기뻐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새로움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어린 아이들들요, 새 거 주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새로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고 돈다고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왜냐? 돌고 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 세상에서만 행복을 추구하려면 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워 주셨네. 내가 오늘 눈뜬 것,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내가 오늘 하루 지내는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그 사람은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해줘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쓰인 삶입니다. 받는 삶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제3차 재유행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제재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집안에서 있든 아니면 일터에 나가든 학교에 가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그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고리에 비춰보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 하나님 호흡의 생명이 코의 생명이 끝나면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 먼지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육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육체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 이 몸으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을 오직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의 터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이용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목적과 의미는 깨닫지 않고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목표만을 달성하는 일에 주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부터라도 정말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신앙이 주 안에서도 성숙해져 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롭게 해석해가므로 성령의 뜻을 쫓아 또 성령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자영업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므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수능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이 아이들에게 어려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장소마다 코로나19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던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모임과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